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밤 9시였나요? 한 9시쯤 되니까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 바깥에 바람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모처럼 바람 소리가 났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 건물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그 물방울 몇 개 떨어지는 것 밖에는 정말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바람이 우리 교회 저기 그 쓰레기장 있잖아요. 그 쓰레기 그 쓰레기 그 초록색 그 쓰레기를 거기를 다 엎어뜨려 놔서 거의 접어놨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조금 이제 잡다한 것들을 한쪽으로 다 밀어놨더라고요. 제가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못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그래서 아침에 이걸 난장판이 된 거를, 물론 하나가 좀 쓰러져 있긴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침에 나와 보니까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행히 아무 피해 없이 아주 잘 어제 지나갔습니다. 계속 TV를 보면 계속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침수 지역도 많잖아요. 제가 지금 6년 반 됐는데, 반이 좀 넘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매년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동북지방을 가기도 하지만 더 가고 싶으나 못 가는 지역도 많아요. 예전에 쿠마모토 지역에 지진 나서도 가고 싶어져 못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억하셔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한 주가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매력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이제 9장에서 사울의 회심과 사실은 이제 사울의 그 초기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울의 초기 사역과 사울의 회심과 그의 초기 사역에 관한 마지막 기록. 예수님의 제자들을 받게 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다메섹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모두에서 받아들여진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도들에게도 사울의 회심이 확인되고 인정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28절에서 보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의 상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좀 봤었어요. 그때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약 3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약 2주간을 있었던 겁니다. 그 2주간 동안 사울이 우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사도들 모두를 만나고 싶었지만 베드로를 일단 만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외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무언가를 알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은. 자, 그런 그의 성격으로 봐서 다메섹에서 했던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직접 최소 3년을 같이 보냈던 베드로를 만났죠. 그다음에 예수님과 최소 몇십 년을 같이 살았던 동생을 만난 거예요. 동생 야고보를 만났는데 사울이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다메섹에서 사울은 자신의 회심을 철저히 경험했다면,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자신이 현재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아주 신나게 배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일본어 성경으로는 28절에 나와 있고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어떻게 증거하냐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다닌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히 말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래의 뜻은 숨김없이 자유롭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봐도 참 사울다워요, 여러분. 사울다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조심히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별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숨김없이. 자, 29절에서 사울이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헬라파 유대인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언뜻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군가? 언뜻 생각해 보면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요, 유대에 거주하는 유대인이면서 고대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논쟁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논쟁,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이렇게 더 독특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꼭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해서요 모두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깊은 지식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쭉쭉 계속해서 살았다고 해서 꼭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고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뭐 아무래도 뭐 해외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을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어느 정도 그리스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그 유대에 살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특징은 그리스 문화, 이 철학하면 또 이렇게 논리적이니까 아무래도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자주 하는 분들로 보여요. 근데 이들이 누구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사실은 봤어요.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니까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 따로 모이는 회당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랜 기간 살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하고는 언어가 좀 틀리고 그리고 이제 문화에 좀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회당을 마련해 준 겁니다. 따로. 자, 근데 사울도 어디 출신이냐면 사실은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 출신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하기가 좀 더 용이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본문에서 사울은요, 그리스 문화와 철학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들과 논쟁을 하는 건데, 이들은 사실은 몇 년 전, 약 3년 전에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과. 조금 전에 사도행전 6장 9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곳에서 언급된 그 유대인 그룹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약 3년 전엔 자신도 이들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함께 동조했던 그 그룹과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접할 것을 과연 그때 사울이 알았을까? 당연히 몰랐겠죠. 이런 걸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간은 단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르죠, 여러분. 전혀 모르죠. 사실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피조물이 인간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은 촉이 있잖아요. 이 냄새라든지 듣는 거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말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감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그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에 선두주자에 섰던 그런 주자의 역할을 했던 사울인데 이제는 전혀 반대의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같은 팀 멤버에게 적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여담 같은 건데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사람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모습이요, 이 상태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좀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이웃들에게 좀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행동해야 하는 것, 이게 좀 이 인간의 바른 도리 같아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정말 이 재능은 없으세요. 제가 봐도 재능 없는데 계속해서 잘 쓰임을 받아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인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항상 웃어요.
항상 웃고 아닙니다. 인사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진짜 하여튼 계속 뭐에 쓰임을 받아요. 이분들은. 그분을 뵈면.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사람이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많이 그분을 보면 생각을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울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울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하는 거라면 이전의 사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이름. 여러분 이 말이 예수가 주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도 이것을 자주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입에 붙었지만 그 당시 때 주 예수라고 얘기하면 이건 감옥 갈 일이에요. 로마 황제만 주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주 예수 그러면 큰일 나는 건데 주 예수의 이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되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하다가 논쟁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미 다메섹에서도 이러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최소 3년간 그런 논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 논쟁에서 진리는 없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졌다 그러면 29절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논쟁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 그래요. 자, 다메섹에서 겪었던 일이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은요, 이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성향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황은 아주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 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냐? 몇 년 전에 스데반을 처형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전했던 내용에 동일한다든지 그 내용을 전한다거나 하면 또다시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당연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신이 3년 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앞장서고 서고 증인 역할을 하고서도 지금 사울은 그 스데반이 전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반복할 뿐만이 아니라 더 논리적으로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어요. 특별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약 3년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는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의 가장 최고의 법원을 사내들인 공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집행하에 간혹 눈에 보이는 예수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처형을 했다고 그래요. 감옥에 가둬두거나 뭐 죽이기도 했겠죠.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것이 지금 이제 있어요.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전했던 그 내용을 담대히 전하는 사울을 당연히 처벌할 수 있었겠죠. 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증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불법입니다. 불법.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또다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다메섹에서도 그랬지만. 자, 이제 그러한 상황, 사실을 예루살렘의 형제들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사울을 어디론가 보내기로 결정하고 액션을 취해요. 이대로 두었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이사랴, 이게 지도를 보면 지중해 쪽 해안가에 있는 큰 도시예요. 예, 거기에 혹시 누가 갔었는지 여러분 좀 전에 기억하십니까? 빌립이 사마리아도 전도하다가 그쪽까지 가서 잘 전도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그쪽에 이미 뭐가 예수 공동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글로 가서 그쪽에서 아마 배로 보냈던지 뭐로 보냈던지 항구가 있으니까 다소로 보내는 겁니다. 다소. 그 일정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미리 봐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중에도 물론 다시 보겠지만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울이 나중에 어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하면서 했던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게 다메섹에서 돌아온 걸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여기서 비몽사몽간 여러분 이렇게 졸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기도하다 졸면 주님이 나 만나주시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졸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때 이상한 거 봤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다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건 그냥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꿈을 통해서도 환상을 보는 것들이 어쨌든 지금 시대보다는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이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군지, 또 그들이 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는 사울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나는 증거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보다는 좀 유리할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기도 헬라파 유대인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누군지를 아니까, 사람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지금 이 사도행전 22장하고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볼 때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중요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이 그냥 자기 임무대로 죽을까 봐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봐서는요, 사도행전의 오늘 9장의 본문만 봐서는 그냥 죽음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일단 피신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근데 후에 사울의 간증을 들으니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명확한 명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볼 때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의 부르심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 부르심의 내용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은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저는 있었다고 믿어요. 당연히.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 아직 예루살렘에서도요, 복음을 전할 누군가가 필요했다 할지라도요, 당연히 필요했죠. 예루살렘은 사울의 사역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와서 유리하게 더 전해주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울의 사역지가 아니었어요. 사울의 사역지는 그 당시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살고 있는 정말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떠났어야만 했었던 거예요. 단순히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훨씬 중요한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죠. 사명자는 쉽게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또 확인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또 깨닫게 되는 점이 있다면, 자, 사울처럼 쉽게 죽지 않는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각자를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오늘 건강해서예요? 밥을 잘 먹어서? 어제 태풍이 오는 가운데도 나는 거하게 잘 먹어서, 그 심한 태풍을 피하고도 난 살았다,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죠. 내가 아직 죽을 때는 아니야, 그냥 난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뚜렷한 사명이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한 사명, 즉 오늘도 살아있고 반드시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죽지 않아야 했던 이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직접 사울을 단단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단단히. 앞으로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러한 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잠시 동안 사울은 자신의 고향 저 위쪽입니다. 다소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사울은 다소로 갔어요. 다소로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을 보십시오. 사울에 대한 전반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리하여로 시작돼요. 그리하여. 그러니까 앞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사울의 활동이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끼친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 어느 정도 끼친 그 영향력하고 이제 31절에 나오는 기록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소에 있는 동안에 그 시점에 한 가지 큰 변화가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첫 번째, 왜냐하면 그 이유 첫 번째가 사울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팔레스틴 지역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일종의 소동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문제로.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렇게 사울만큼 논쟁할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 소동이. 그 다음에 동시에, 근데 단순히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났다고만 이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바로 그 시기에 스데반의 순교 후에 시행되었던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어떤 박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박해가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고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여러 이제 상황이 있었겠죠.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이미 흩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몇 명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서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죠. 자, 이제 점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서서히 그 박해의 문제가 잠잠해져 가던 그러한 때였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예요. 그 결과 다시 어떠한 기록이 등장하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박해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의 성장과 확장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그리고 특히 여기서 아주 반가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사마리아. 사마리아. 드디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여러분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마리아 교회래요. 언제 이런 단어를 언급을 했어요, 이분들이? 언제? 그쪽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놀라서 달려갔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전했다면 전한 줄 알지. 빌립 같은 믿을 만한 사람이 했으면 그냥 한 줄 알지. 그걸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한 이후에 교회가 개척된 후에 예수님의 교회가 거기에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절이 나오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좀 떠올려야 할 구절이 있어요. 어딜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제 구절이죠.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땅끝까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서 있어야 할 현장이 점점 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첫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고요. 이제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근데 이 비결이 뭐냐? 두 가지예요. 정리해 보면 두 가지. 첫 번째, 그 비결을 오늘 31절에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첫 번째, 나사렛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일상을 통해 드러낸 겁니다. 이게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드러낸 거고요. 두 번째, 그 모든 일에 성령의 적극적인 간섭하심과 도우심이 있었다. 도우심이 있다라는 걸요,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경험. 자, 그러한 교회는 늘 결론이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걸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장 4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2장 47절. 그 다음에 4장 4절과 32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5장 12절에서 14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있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남녀의 큰 무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31절이에요. 벌써 이게 지금 한 14년, 15년 정도 지난 시간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 4가지 정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교회 부흥에 대한 묘사가 거의 이 표현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첫 교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서 일종의 매력이 발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력이. 즉 다른 공동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그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걸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교회는 확장할 수 있어요. 제가 단순히 지금 성장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장. 주와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기만 한다면 사람들이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찾아올 거예요. 궁금해서라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궁금해서라도. 얼마 전에 어딜 신방을 갔다가 거기 이제 직장에 일본 분이 계셨어요. 이제 우리 신방 간 저기 사업체에 우리 성도님이 이제 직원인데 그 일본인 직원 두 분이 이제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 아시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계속한대요. 질문을. 교회가 뭐냐? 이런 거 질문하는데 한 가지는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왜 교회는 홈레스를 돕냐?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왜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가난이나 홈레스가 그 자기들이 게을러고 일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왜 그걸 도와줘야 되는지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일본 분이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나도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건의할게. 다시는 우리 귀중한 헌금을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서로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교회에 가면 이게 다 나누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비슷한 처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어려웠더라도 공동체에만 들어오면 어렵지 않게 되도록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당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도 이런 공동체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저딴 것들이 다 있어 이런 시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질 줄 알았더니. 근데 나중에 그래갖고 로마 정부에서 스파이를 다 보냈다니까요. 스파이를. 그래갖고 가서 조사해라. 근데 그 스파이의 글에 뭐라고 써져 있는 줄 아세요? 이들은 모여서 뭐 이것저것 뭐 예배라는 것도 하고 뭐 하는데 특별히 이들은 거짓말을 서로 안 하기 위해서 다짐을 하더라. 이게 로마 황제에게 올리는 보고예요. 교회라는 데 갔더니 음식을 싸와서 서로 나누더라. 이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지만 이게 그 로마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보낸 스플린이라고 하는 스파이가 적을 게 없어서 그걸 적은 거예요. 그 자기도 그랬겠죠. 머리 긁으면서 이 뭘 잘못한 게 있지? 로마가 국교가 된 거는 이건 좀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국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 도망가면 뭐하고 살았냐면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네? 흩어져서 뭐라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도 되고 뭐 막 음식 뭐 장사도 하고 막 그러지. 다양한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곳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로마의 그 귀족들한테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종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여러분 종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수지 나는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어떤 종들은 이 배운 사람들이라 자녀들의 교사 역할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자녀한테 맡기고 싶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래서 로마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이미 국교를 하기 전에도 이미 퍼져 있었어요.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미 확산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이게 우리 선배들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델이고 원형이면 우리도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울처럼 늘 전하기도 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분명히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각자를 지배하도록 뭔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끝나고 가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내가 리빙 라이프라도 가져서 그냥 잠시라도 펴서 보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하면 내가 뭐예요? 청소? 수리? 나 좋죠. 난 하면 제 성격 알잖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지나가면 이렇게 쓱 뭐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하더니 다 그냥 고치고 싶고 다 그러고 싶은데 제 역할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목사라는 역할이 있으니까 말씀을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돼요. 그게 보면 또 이렇게 은혜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치열한 세상에 나가갖고 제가 하는 말을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건가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못 알아듣는 분이 여기 어디 계세요? 다 알아듣지.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고 사실이고 이게 교회의 원형이고 이게 우리 선배가 우리에게 전해준 좋은 영적인 유산들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화할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잠시도 기도 안 하고 잠시도 말씀 안 보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나가자마자 그냥 돌이 날라오고 나가자마자 유혹과 이게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목사님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몰라요. 왜 안 해봤어요? 나 해봤어요, 여러분. 나도 회사 생활 해봤어요. 텍사스 살 때. 좀 어설퍼갖고 아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했나? 제가 어떤 일을 해봤는데 10가지 직종 일을 해봤더라고요. 고생 좀 한 놈입니다. 저. 진짜 창고 청소까지 해보고 정말 중국인 밑에 정말 많이 해봤어요. 흑인분들 이 머리 만져가면서 가발도 팔아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별거 다 해봤어요. 정말. 제일 편한 건 세탁소더라고요. 픽업 스테이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조금 경험이 있어봐서 보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오늘 여기가 정말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있을 때 정말 안식을 누리세요. 오늘 점심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괴기 있고 잘 드시고 그냥 편하게 정말 재밌게 소그룹도 하고 그러고 잘 헤어지세요. 근데 이제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일 월요일이야. 직장 가야 돼. 뭐 해야 돼. 주여 하면서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소그룹으로 모이셔갖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막. 주님 내일 우리 또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그러니까 그런 대로 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매력 덩어리를 어쨌든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야 너네들은 어느 교회 다니는데 도대체 그러냐? 야, 니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와라. 당연히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교회 이제 부임해서 가니까요. 그때 갔을 때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새로운 목사 모셔서 한 3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이에요. 이제야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오라고 초청할 수 있겠더래요. 교회가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초대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로 인도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매력이 막 철철 넘쳐야 돼요, 우리한테. 매력이 넘쳐야 돼요,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뭔지, 성령의 위로받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를 우리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 그렇게만 된다면 그건 분명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인간의 모임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매력이에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 가는 독특한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초기의 교회들에서는 바로 그 점이 발견되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더 넓은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식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 물론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지, 왜 여기 모여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식으로 독특한지를 성경의 말씀대로 보여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수를 늘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도 안 되는데 사람 만들면 가랭이 찢어져요, 여러분. 난 못해. 난 미리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준비 안 되는데 막 우르르 데려오지 마세요.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실정하면서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믿는 자의 수를 더해 가시는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에 관한 사도행전의 이 결론이 우리 교회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매력 있는 교회. 한번 해볼 만한 교회 아닐까요? 여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많이 발전하고 많이 성장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 교회에 가면 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좋은 의미로 붙여야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였던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배치해 두시고 하나님의 그 매력을 보이라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다 저를 살아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동안 사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 과정과 사역하는 초기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많은 특징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제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확하고 거대한 뜻이 있으시다라는 것도 또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우리로 하여금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시작해서 일본 전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믿는 자의 수를 더 많이 얻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